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음에 우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흔히 오병이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내용을 보면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그 앞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간추려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 뭐 애석하다든지 뭔가를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냥 다른 일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1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었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들으시고 해놓고는 무반응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이해하시기 힘든 분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그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찰나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로 안개다. 너희 생명은 안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때가 되면 죽는데 그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식으로 듣고 그냥 다른 일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떠나는 모습이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또 이곳저곳에서 따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면 도심으로 가고 큰 도시로 가야겠죠. 근데 주님은 빈들로 피해서 떠나가듯이 가셨는데 사람들은 또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빈들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꾸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죠, 그죠? 자기 편의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못된 습성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13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3절에서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의 무반응,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없고 배를 타고 어느 곳으로 가셔서 빈들로 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고, 사람들은, 무리가 쫓았다, 따라왔다. 뭐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은 피해가고 사람들은 쫓아가고, 뭔가 지금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들은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자꾸 피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빈들이 마태복음 4장에 빈들 광야가 나오는데, 빈들 광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말 표현에서는 어떤 건 빈들로 번역을 했고 어떤 건 광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빈들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빈들로 갔다. 지금은 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빈들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에는 사람들은 없고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뭐 떡이 돌이 되게 하라든지, 또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든지,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고, 이제 10장이 건너뛰어서 14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십니다. 그럼 무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무리들을, 빈들에 갔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그 무리들이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모든 인간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인간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듯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똑같은 일들을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여기서 이제 또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 반응과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무반응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깝다, 뭐 이렇게 긍휼히 여길 만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사와는 좀 다르다라고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풍습을, 그 어떤 풍경을 보면 로마의 식민지 하에 그들은 살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늘 가난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로마에 세금을 내고 수탈해갖고 항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는 피지배자는 넉넉하거나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지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일제 36년 동안 지배하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도 뭐 공물을 갖다 바치고 뭐를 갖다 바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모은 것을 우리 스스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을 보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또 흉년도 이스라엘 땅에는 자주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질병 같은 것들이 그 사막 지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 들고 전염병이 뭐 돌고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이고 불쌍하구나, 저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여기도 보면 병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무리들 예수님은 광야로 그냥 가셨는데 소문 듣고 그 광야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마귀의 심정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는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나를 따르면서 겨우 생각하는 것이 먹을 것 하나 주실까, 또 아니면 내 이 몸 병들었는데 이것 좀 고쳐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예수님으로 기대하면서 따르는 그 모습이 지금 불쌍한 거예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게 지금 불쌍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인들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했던 말하고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불쌍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병을 안 고쳐주고 다른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병 고치심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육신의 불편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뭐 1인분 도시락으로 그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셨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아쉬움을 다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든 사람 찾아왔는데 고쳐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었는데 배불리 먹이셨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원하는 거 주님이 다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계속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동상이몽이죠. 주님의 병 고치심은, 또 주님이 굶주린 자를 먹이심은 육신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더 높은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질병의 고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질병은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입니다. 왜 병이 들렸죠? 죄의 까닭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불편의 요소를 해소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자다. 너희들 죄를 깨끗하게 해야만 너희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이 조명을 비추듯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성도는 땅에 있는 존재이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여기에만 머물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붕붕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만 머물리는 거 아니잖아요. 활주로를 달리다가 창공으로
땅을 이제 이륙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병들었다.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셨다. 또 아니면 굶주린 상태에 있었다. 근데 먹을 거 주셨다. 이게 지금 땅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땅에 머물러서 땅의 일로 치부하고 그걸로 그냥 종결되어 버려요. 근데 영적인 안목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땅의 일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하늘의 일로 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륙하는 그런 상황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육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그냥 땅의 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은혜가 오면 주께서 우리를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면 이 땅의 일이 땅의 일로 가다가 결국은 이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늘 육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그 시험한 모든 내용들이 다 땅의 일이에요.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멋있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또 나에게 굴복하면 이 세상의 이 화려한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게 다 땅에게 관심을 갖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권세를 갖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관점이, 관심이 다른 거죠. 다시 무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빈들, 그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네요.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들. 그 비어있다라는 말이 다른 빔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고 건물들도 없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풀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텅텅 빈 곳이에요. 예수님은 빈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빈 곳으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 그림, 요 어떤 그 모습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인간들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각과 죄인들의 생각을 요 짧은 그림 안에 이제 다 담았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빈들로 갑니까? 왜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 자꾸 떠나갑니까? 그들은 전혀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주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뭔가를 하는데 계속해서 엉뚱하게 오해만 자꾸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뭔가 서로 소통이 돼야지 같이 있고 싶은데 전혀 소통이 안 되면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마음이고, 그러면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 욕심 따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서 떨쳐내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따라와요. 이게 예수님과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구도예요. 주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해 달라는 그 말 속에는 나 이런 거 원하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되니까 당신 목사니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뭐 기도해달라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뭐 크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요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피해가는데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왕 기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뭡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힘 있는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죠. 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 하고 싶으니까. 이루고 싶잖아요. 만약에 이루고 싶지 않으면 그걸 누구에게 기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 그거 이루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네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세상에 주는 나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내 필요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내가 뭔가 사인하면 되고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네가 인정해야 되라고 하면서 모든 매사에 주님 앞에 그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뭐 됐든지 안 됐든지 어떤 결과가 왔으면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원하는 거 이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게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도 엉뚱한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 피해가는데 사람들 자꾸 쫓아와. 그런데 예수님이 또 병자를 고쳐주셨어. 그것만 하면 되겠는데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계속 지금 땅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빈들로 갔는데 사람 없는 곳에 주님 피해 갔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쫓아왔어요. 그 가운데 있는 병자를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점심때부터 뭐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예수님 따라왔고 뭐 예수님 뭔가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아니 이 사람 지금 배고플 때가 됐는데 밥때가 지났는데 주님 빨리 이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뭐 먹을 걸 자기들이 각자 사 먹든지 해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나 땅의 것만 생각을 하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륙을 지금 못하는 상태예요.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마중을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0장이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14장에 왔는데 예수님 빈들에 갔는데 무리들이 찾아왔다. 그걸 마귀와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얘기했죠. 제 아들마저도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동상이모 저가 필요한 걸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들. 14절에 제 아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백성들은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들어주시는 그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잖아요. 병자 고쳐주셨고 배가 고픈 사람 먹을 거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착각하기를 아 주님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해석할 소지가 많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막 끝나갈 그런 무렵에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여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막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왕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광야에 있는 무리들처럼 병자가 있었는데 광야에 주님 병자 고쳐줬고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주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셨고 결국은 인간들 필요한 거 주님이 다 들어주셨잖아. 마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왕 세워라 라고 했듯이.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 아는 본문이지만 찾아봅시다. 호세아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으로 가서 호세아 13장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해하였노라.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화가 나서 그걸 줬다가 더 화가 나서 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게 아니죠.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얼마나 엉터리 없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그러면 시험해봐 라고 하면서 왕을 줬는데 나라가 개판돼 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내가 딱 간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처음에는 내 욕망으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내가 완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겠네요 라고 돌아서는 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다가갔는데 이대로 되면 안 되겠네요. 내 욕심 말고 주가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나의 욕망을 끊는 그런 게 성도에게는 결국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계속 짓고 요구하죠. 그러나 성도는 내 욕망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아버지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고 이제 끊는 그런 모습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지 욕망 따라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종하고 있고 쫓아갔다라고 했고, 근데 주님은 뭔가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고, 인간이 원하는 바는 병고침, 배부름,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고 그러면 육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젊을 때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이 모든 게 결국은 먹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직장을 왜 가집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내 먹기 위해서. 그게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내 몸을 지키고 건강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병 걸리지 않고. 이게 인간의 기본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병도 고쳐주셨고 먹을 것도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땅의 문제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 땅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하늘 쪽으로 이렇게 이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듯이 떠버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결국 예수님이 육의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건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 살과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여기서 주님께서 배불리 먹었는데 이것은 네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준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이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 없어라는 걸 보여준 그런 그림이었어 이게. 근데 주님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살과 피가 너희를 영원히 살린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그죠? 주님은 그걸 겨냥해서 나는 너희들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네 영혼을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양식 가지고 뻥튀기 하듯이 여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그냥 흔히 아이들이 그 1인분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바닷가니까 이스라엘도 바닷가 나라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같은 그런 걸 그냥 구웠는지 뭐 모르지만 절였는지 모르지만 넣고 보리떡 몇 개, 5개 그런 것들이 야외 소풍 갈 때 간편하게 도시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5,000명이나 먹었더라. 여자와 아이 외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헤아릴 때 전쟁에 나갈 사람을 헤아리는 그런 과학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장정들이 5,000명만 먹었으면 남자니까 여자 플러스 하면 10,000명, 거기 어린 아이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1인분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 2마리 한 사람 먹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 뻥튀기라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한 거예요. 요즘 주식이 이만큼 오른 게 있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나? 다 그쪽에 연끌 모든 걸 다 빨아서 그렇게 투자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제는 우리 걱정 없겠다. 육의 관점에서 계속 얘들은 땅의 일이 하늘의 일로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해요. 비행기가 이륙을 지금 못하는 모습이에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주님 불쌍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은 육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영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 주시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면서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자꾸 도약을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는 모르겠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었는데 이제 멀쩡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뭐 10명의 문둥병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주님 앞에 찾아 나왔고 나머지 9명은 다 그냥 제 갈 길로 갔다 성경에 얘기했을 때 그 9명은 지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엉망진창이 만신창에 대해서 가족들하고도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돼가지고 살다가 이제 내 몸이 멀쩡하게 됐으면 가족도 보고 싶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땅의 관점에서, 유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제 갈 길로 갔어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땅의 일은 땅의 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그게 땅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깨달으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비행기야 날아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진짜 그게 비행기였다면 어느 정도 속도를 달리다가 이륙을 할 수가 없죠. 이걸 여러분 날아야 됩니다. 땅만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주님은 땅의 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하늘의 의미를 일러주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냥 땅의 문제로, 배고픔의 문제는 배고픔으로 그냥 해결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찾을 수 있는 게 여기에서는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런 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고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니까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들이래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배치물들이래요.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는 관점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커녕 유대인의 보편적인 삶에도 미치지 못하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마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는커녕 마귀의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마귀 새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 모세 율법 모든 계명들은 다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야. 율법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었고 그들은 그 관점에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 새끼인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율법은 그 당시에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고 구체적인 어떤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이래요. 그러면 그걸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러시아 가운데 또 용병과 저희들끼리 싸우고 별별 일들이 세상에 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땅의 문제로 그놈들 참 악하구나 망해뿌라 땅의 문제로 끝나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처럼 내 병 낫기 위해서 나왔는데 병 낫다, 배고픈데 먹을 줬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달리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 욕망이 굴려고. 단순해요. 너무나 야만적이다. 내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야만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 그 드라마 봤는데 보니까 제목이 뭔가 넘버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회계법인의 그 최고 높은 사람이 그 밑에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이라는 거예요. 강자만 살고 약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네가 어설프게 윤리니 도덕이니 정직이니 그런 이야기 해봐야 이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힘 있는 놈이 약한 놈 집어삼켜서 힘 있는 놈들이 살아남는 이 세상이다. 맞아요. 이 땅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죄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약육강식. 맞아요.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 없는 사람은 집어삼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가 저거 잘 살라고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자기들도 자기 잘 살라고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공격이 왔으니까 수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세상은 다 그냥 지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죄인이며 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라는 그런 흔적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은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리기를 원해. 자기의 죽음이 헛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폭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너희들이 결국 나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인간이 병 낫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병듦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온몸이 엉망진창이구나, 내 이 자체가 죄로 찌들어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늙었다, 흰머리가 난다, 주름살이 난다, 이런 식으로 세월의 흔적을 내 몸에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온통 죄로 물들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내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잡아 죽였구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야만 했구나라는 것으로 넘어가야죠. 그렇게 되면 질병도 굶주림도 결국은 내 죄를 보여주는 주님께서 양성한 환경이에요.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것이다.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예전처럼 기름지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가 원하는 선악과 원칙,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너희들 따먹었지, 내 뜻을 어겼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 힘든 환경으로 주님께서 계속 환경을 만드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쟁, 칼, 연병, 기근,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인식시켜주는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칼은 전쟁이잖아요. 기근은 굶주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 연병, 질병이 들고, 뭐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질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입니다.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내 뜻을 어겼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아이고, 근데 돈만 좀 많았으면, 훌륭한 의사 만났으면, 그거는 전혀 땅의 관점에서 그냥 머무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자기 자신이 주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았어요. 어떤 환경도, 아, 주님이 하셨구나,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희생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진정 주님을 높이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에 오늘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주님이 우리를 몰아세우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당신이 세상에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이 완악함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로 지원받았는데 내 영광,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나는 살아갔구나, 날마다 이런 죄악들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이런 완악한 나를 용납했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십자가 주신 주님을 주로 높이는 저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